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 사역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22장 1절부터 해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다 하셨어요. 택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침례받을 때 못 박힌 것처럼 죽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제 부활의 몸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복을 입었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 거듭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청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입은 삶이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도 너무나 귀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게 반대되는 마귀 역사도 같이 엄청 역사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너희가 이제는 싸울 것은 사람하고 싸우지 마.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야. 단지 싸우는 것은 이제 마귀하고 싸워라.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영도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힘을 쓰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네들을 책망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하는데 올무를 걸려서 시험에 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상의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악한 영혼조차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의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정죄하고 너를 죽이고자 합니다.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도 지금 죽이고자 해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그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말 때문에 싸움도 나고 말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 말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인도 그냥 생명이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3장 2 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의 지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때로는 '아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은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예수님의 말에 올무 걸리게 하는 그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의 하늘의 지혜로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셔요. 오늘 또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들이고요. 헤롯 당원은 뭐냐면 헤롯 왕. 그래서 로마 친일파듯이 친로마의 세력에 힘입어서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그때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가 정죄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세리와 창녀의 그런 삶을 산다는 말씀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럴 때는 원수도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하고 아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했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싹 가면을 싹 쓰고 그러고 가서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뭘 알아요 알기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런 마음도 없고 '지금 죽여야지. 어떡하면 죽일까?' 하고 원수들하고 짝하고 가서 지금 올무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첨을 하느냐. 17 절에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서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요.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막 뭐 훌륭하고 막 칭찬을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온전한 칭찬을 해서 정말 자신감을 갖고 하게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보통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칭찬하고 부모님이 칭찬하고 선생님이 칭찬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그러나 그렇지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대부분은 이것은 칭찬에는요. 거기에는 올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칭찬받으면은 막 기뻐 갖고 그러면 사람한테 종처럼 막 더 비율을 맞추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데는 올무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득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와서요. 엄청 칭찬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사기꾼들이 "야 정말 훌륭하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기치는 거예요. 이러듯이 우리가 사람의 인정 욕구에 마음 뺏기면 자꾸 마귀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쫓게 만들어요. 지금도 올무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인가 말씀으로 날마다 비춰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인정을 쫓으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 충성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다시 원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특히 칭찬을 막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원인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짝했어요. 원수끼리 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둘이 틀리기 때문에 친 정말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하는 이 헤롯 당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로마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빨리 벗어날 그 메시아가 와야 돼." 하는 반대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정말 지금 다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세금 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올무에 걸려고 "세금 내라." 해도 올무에 걸리고 지금 반반이기 때문에 백성이 나눠졌기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 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귀는요 날마다 시험해요.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식한다. 가면을 쓰고 속인다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좀 편안하면 가면 쓰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편해요. 그런데 가면 쓰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힘들어요. 일단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거의 당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왜 또 일반인들도 가면을 쓰느냐. 내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가면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경증에 걸려요, 신경증. 조금 더 심하면은 정신의 어떤 어려움도 겪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좋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게 보이고 싶은데 나의 연약한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이랬던 부분이 너무 싫어 가지고 막 가리고
그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어요. 언니 오빠는 공부를 좀 잘했는데 저는 그냥 막내고 좀 방임이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착하다. 좀 성품은 좀 착했었던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래도 태어나서 내가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착한 거 조금 고거 좋은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착하다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착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착하다고 뭐 그러니까 칭찬받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제 저는 좀 강화가 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늘 가면을 쓰고 속에서 속으로만 욕하고 뭐 이렇게 인제 살았던 거죠. 이것이 오랜 시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몸에 배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나중에는 내가 내 스스로가 속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상담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한 거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하면서 그때 '아 내가 어마어마한 가면을 썼구나.' 가면 쓴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신경증적인 어떤 그런 증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나를 오픈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벗어내고 나의 부족한 것도 드러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지금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이렇게 내가 숨기면서 대화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가리면서 대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가리고 저렇게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왜냐면 항상 자기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유 저거 가짜로 얘기하는 거야. 저거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상담하면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악을 벗어내는 훈련을 하고 특히나 나의 연약함이 또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수치든 뭐 이런 걸 이렇게 오픈할 수 있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도 "솔직하지 않을 거야."라고 받아들여요. 이건 이제 자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양육하면서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만 모시는 일에 힘쓰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속이고 막 외식하는 것들 다 없애 버리면요. 굉장히 자유해요. 진짜 자유해요. 그래서 제가 대화할 때 어떤 분이 좀 편하냐면 솔직하신 분. 그거 알아요 인제. 저는 누가 솔직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아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또 제 삶도 있고 또 상담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보여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제가 조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 했는데 "어." 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할 때 정말 뒷골 당기면서 대화를 해요. 저는 그냥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것을 왜곡해서 받기도 하고 "아." 했는데 자기는 "어." 했다고 받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외식하는 거 여러분 가면을 벗으세요. 그냥 사람들은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해요. 칭찬했을 때 자기 이익이 있을 때만요. 그래서 뭔가 좀 자기한테 유익될 때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면 내 안이 정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뭐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이들은 아주 작정하고 지금 이렇게 달려들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짜로 살면 같이 속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면 정말 누가 정직한지를 알아요. 근데 제가 완전히 속이고 살 때는 '저 사람도 속이는 거 아니야? 얼마나 속이나?'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골치 아프게 살았겠어요 인생을. 그래서 관계를요 정말 절친이 없는 거예요. 나도 막을 가지고 살지만 사람도 막을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을 때는 마음 열지 않아서 절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열면 너는 나를 속이더라도 나는 늘 정말 진실되게 사귀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가면만 벗어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편하게 살아 인생이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본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9절에 보니까 색을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것이 지금 은 한 양인 거예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 품삯이에요.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세로, 성전세가 아니라 인두세로 로마에다 이제 바쳐야 되는 거예요. 14 살부터 65 세까지 그 로마의 백성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도 지금 돈에 뭐 세종대왕도 있고 뭐 심사임당도 있고 이렇게 새겨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에다가 새겨 놨어요. 그 데나리온 은 한 양에 새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앞면에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신의 아들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 신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뒷면에는 또 "최고의 제사장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최고의 제사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신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가져와라." 하고 뭐라고 써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신이시고 최고의 제사장입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것을 바치지 마." 하면은 지금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쳐." 하면은 이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올무에 또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그리고 "이거 바치지 마. 이거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지. 이건 바치면 안 돼."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요 21 절에 있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이것을 인제 얘기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랬을 때 이에 이르시되 지금 가이사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이게 누구의 것이야?" "가이사 얼굴에 다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을 때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 이거는 뭐 이래라는 거예요 저래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언제 그 올무에 걸리냐면요. 흑백 논리를 주장할 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옳아 틀려 이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에 통용되는 기준이고요. 흑백 논리로 가면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당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요. 그 정당에 따라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거기에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진리인 거예요? 근데 서로 침튀기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침튀기면서 옳다고 해요. 뭐가 진리예요? 그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때 인제 정치 여당과 야당이 그 틀리다 목사님들도 모였는데 그러면요 고 안에서 딱 나눠져요. 진리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를 하는지 정말 종교인 같은 그런 목사님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정당으로 딱 나눠져요. 같이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 이거 누구 파잖아." 하면은 딱 나눠져요. 그래서 흑백 논리로 가면 우리는 다 원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기준되는 거예요? 구원이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목사님들이 한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요. 모여 갖고 딱 나눠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야당이네. 이 여당이네. 아이고 한심하다.' 서로 한심하다 그러고 짝 나눠지고요. 그다음에는 가까이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흑백 논리로 간다면 구원으로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야당이면 어때고 여당이면 어때요? 그게 중요해요. 일단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면은요. 그다음에는 뭐 나랑 그 뭐가 틀리면 정치 그 뭐가 틀리면은 그때부터는 구역 식구도 비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아유 저 사람 정신 차리지 못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막역사인 거예요. 마귀는 어쨌든 하여튼 흑백 논리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왜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구원에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나랑 많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우리는 성향이 달라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하고 나가 다르고 그냥 우리 가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건 성향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이 성향을 인제 양육받으면서 배우고 나서는 우리 리더들도 막 이 성향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랑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 그거 '내가 저 사람하고도 다르구나.' 이걸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인제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지 않지. '구원이지.' 하면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내 생명까지 주는 것이 주님이 친구야 하는 거니까 그것을 해서 살아가니 가족도 이웃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내가 올무를 걸려도 안 되겠네. 마귀가 언제 떠나가요?' 사랑. 주님의 그 구원을 위하여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추혹되게 합니다. 우리 십 마태복음 17 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24 절부터 보면 17 장에 그 이들이 와서 또 얘기해요. "너희들은 세금을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하고 했을 때 "아니야. 네."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왕이 있어. 임금님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세금을 내겠냐 아니면 타인이 세금 내겠냐? 타인이 세금 내죠. "그래. 타인이 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그런데 내가 세금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저기 물고기 가서 입을 열어 봐. 하나 잡힐 거야. 물고기 하나 잡히면 입을 열어 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반 세겔을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 거 내 거 해서 그냥 내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무슨 세금을 어디다 내요. 이 세상 임금에게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실족될까하니 그러니 가서 네가 수고해라. 물고기 잡으면 입을 열어 봐. 거기에 한 세겔 물고 있을 거야.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고기 입 안에 한 세계를 담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내 한 영혼이 실족되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주님은 그때 그 영혼 구원에서 살아간다면 그런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줄 거야 하는 말씀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왜 실족될까 봐. 또 그것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은 더 죄를 많이 지잖아요. 더 많은 죄를 지니 그냥 갖다가 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나는 안 내도 되지. 그러나 그냥 내라.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예요. 이제 세상 나라 임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때문에 그들조차 모든 인생이 실족될까 봐 우리는 실족되지 않게끔 서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너를 향한 기대도 내려놓고 너를 향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도 내려놓고 오직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물질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뭐야? 포도원을 가꾸는 거야. 열매 맺히는 거야. 너 지금 자녀들 열매 있어. 배우자 열매 있어. 부모 열매 있어. 이웃의 직장에 열매 있어. 이 열매만 맺힌다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를 쉽게 할게. 너희들의 힘으로 애써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내가 창조주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영으로 우리 신랑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왜 염려하느냐? 오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누가 힘을 얻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 십자가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야.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겸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게 겸손이잖아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하려고,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누구인데, 내가 지금 선생님인데,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냥 그 권리 주장. 그래서 겸손해서 이것을 내려놔야 주님처럼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해서 이 땅에 정말 작은 자로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 배신할 제자들 다 알아. 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무릎 꿇어서 발 씻어주고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끝까지 용서해 줄 거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하는 주님이 본을 보이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결국 십자가 지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온유한 자, 오직 나는 말씀, 서로 사랑의 말씀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낮아지는 자,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자. 내 권리 포기가 사실은 참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아빠인 집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해도 너무해요. 맞아요. 자녀들이요 해도 너무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악을 부모가 받아내 줘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끊임없이 아이들이 불만을 하고 공격을 해대도 그래도 이것을 그냥 받아내는 거, 이게 내가 채찍맞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것을 내가 받아내 줘서 그 안에 있는 악들이 다 빠져나가야, 그래야 이제 복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내셔야 돼요. 같이 받아내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제 입 다물고 싶대요. 이제 더 이상 그만 예수님 믿자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좀 이제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도 아픈 거예요. 자녀가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아픈 거예요. 부모가 자녀 망하게 하고 싶었겠어요. 잘 먹이고 싶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다른 부모보다 많이 해주지 않았다고. 뭐 자녀들은 다 불만이잖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이 부모님인 거예요. 다섯 번째 십계명이 다섯 번째 이웃을 향한 계명은 부모. 부모가 나름대로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 낳아보면 그때 이제 알죠. 야,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였구나. 그러듯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나라, 서로 사랑으로,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드셨는데, 포도원과 같은 그러한 세상. 그래서 서로 열매 맺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랬는데, 정말 창녀와 세례는 남의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더 악을 행하잖아요. 그만 그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멸망할 세상이에요. 이제 불심판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정말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계속 흘러가게 하는, 우리 내가 천국이요, 우리 가정의 천국이요, 이웃이 천국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새 계명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도 복된 날, 너를 살리는 날, 너를 기쁘게 하는 날,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수고하고 지치고 주체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한 마음,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끝까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긴다면 너희 마음의 쉼, 천국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것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 맺는 자들이 얻을 축복이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일에 힘을 쓰는 자.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씻고
주님의 짐, 이 십자가가 가볍다. 내가 멍에를 같이 맸기 때문이야. 너의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내가 멍에를 메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라. 내가 열매 맺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희 안에 안식과 천국이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의 이 절절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복되고 심찬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